기도하고 말씀 나누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뭐 집에서 하시는 영감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영감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영감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이 이제 판사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공책에 받아쓰게 하는 경우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지은이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각자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모든 걸 다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보면 조금 상이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데 이게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냐? 이게 모순이지. 제가 이거 간단하게 반박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호텔 뷔페를 간다고 쳐요. 그냥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같이 갔어요.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음식들 이렇게 뭐 그랜드 애플 갔다.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많이 먹었다. 먹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오늘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라고 쓰면 아마 모르긴 해도 다 다를 겁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분들은 부산 사람은 당연히 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안에 못 먹거든요. 제 안에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라고 늘 우리 365일 회 먹는 거, 우리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번씩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 애들이 조금 정신이 없어요. 늘 회 먹는 줄 알고. 그러면 저기 뭐 이렇게 횡성 있는 사람들 날마다 소고기 먹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뭐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남의 살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이러는 분들이 또 뭐 이렇게 갈비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고, 한식 좋아하는 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그렇지만 디저트에 목숨 거는 그런 또 우리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다 다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똑같이 같은 음식을 썼다, 이게 조작이죠.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그거야말로 조작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를 셈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이후로 발달합니다. 인간의 논리성이라고 하는 게요. 그전에는 어떠냐? 의식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5,00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7,00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각자의 서술과 기술이 자유롭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서로의 기억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요즘 조금 제가 드라마를 보면 참 작품성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대중들의 삶의 방식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작품성보다는 대중적인 지지나 인기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옛날에 MBC에서 베스트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연식 좀 있는 분들이시고, 근데 이 베스트 극장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시리즈물 중에서요, 엄마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 충격적이라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사귀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빠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부, 2부, 3부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1부, 2부, 3부 내용이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렸냐? 어머니하고 두 딸이 같이 살았거든요. 첫째 날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첫째 날 엄마가 주인공일 때는 첫째 딸이 진짜 못된 X인 거예요. 갑자기 들으셨죠, 그죠? 부산 사람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올라가서 되게 힘든 게, 우리들은 이렇게 야 이 새끼야, 이게 욕이 아니잖아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 Hey brother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진짜 욕은 어떤 거죠? 서울 사람들이 자기 이름 자기가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욕이죠.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좋아해요. 은도는 커피를 좋아하고 돌 맞아야 돼요. 아니 쌍욕하는 게 훨씬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는데 어쨌든 이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요 탑다운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라고 하는 건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픔을 지나가서 그게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참 시편 23편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없어요 인생에. 그 대부분 다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전형적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진짜 지새끼처럼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쉴만한 초장, 푸른 뭐 이렇게 쉴만한 뭐 물가, 푸른 초장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시편 23편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광야를 노래하는 시인.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고 일상이 진짜 만만치 않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삭교에서 큰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흥회는 보통 한 2박 3일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쯤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진성당원들입니다. 보통 요때 와야 대박이 나는 건데 이때 힘이 빠져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진짜 날짜가 좀 잘못 잡히지 않았나. 제가 첫날 오면서부터 이무현 목사가 내 욕을 그렇게 했다는데 깜짝 놀랄 얘기 하나 드릴게요. 윤은석 목사님 오셨죠? 저랑 동갑입니다.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90학번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 10살 연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를 가꿔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마치 이게 철로 역정처럼 한쪽으로 빠지면 윤은성이냐 아니면 이무현이냐 이 위험한 길을 정말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무너지지 않아야지 하는 일심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힘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 23개월이 됐거든요. 개척한 지 23개월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눈치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때 무슨 개척을 했냐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척하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울산에 있는 그 통합적 교회 중에 그 강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어제 참 개인적으로 감회가 되게 새로웠거든요. 솔직히 집회 제가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부흥회, 집회, 또 교회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제 그 집회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었냐면 2년 전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딱 요때 집회를 하러 갔어요. 2년 전 이 시간쯤이 제 마음이 어땠냐면 갑자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목사님하고 16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눈치가 없었던지 내가 눈치가 없었던 둘 중에 하나 눈치가 없었던 건데요. 16년을 있다가 갑자기 이게 후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회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참 냉정하게도 네 사역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 마음속에도 주시고 아내한테도 주시고 저는 항상 저 혼자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내와 같이 마음이 합해질 때 그때 결정하는 게 참 더 순리적일 때가 많겠다. 이게 참 안전장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랑 저에게 둘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 제일 붙들었던 말씀보다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염평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아마 요괴배의 노래 다 아마 기억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이 찬양 만든 분이 이 염평안 씨인데요. 이 형제가 만든 노래 중에 이 노아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노아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야,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남들은
집회하고 남들에게 조금씩 알려진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정말 암담할 때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을 집회 때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날도 수요일 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해요. 그 울산역으로 가는 기차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가지고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어떤 여성도 한 분이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한 분이 달려오시더니 막 그 눈물이 그냥 눈가가 촉촉해지셔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헌금 봉투에다 넣으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가진 돈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얘기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개척하신다면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2달 뒤에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집회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첫 번째 시드머니가 됐던 게 이름 모르는 한 여성도의 13만 원이라고 한 헌금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9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있는 데서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좀 성격을 좀 바꾸셔야 될 텐데. 아니 좀 스폰서도 좀 있고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왁작지근할 때 좀 뭔가 돼야 될 텐데, 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너무 좋아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9명 시작하는데 그것도 우리 가족 포함하고 였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다가 아빠가 개척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라고, 자긴 딴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개척하자마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들이 있으신 분. 벌써 슬프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늘 상처받습니다. 저거 언제 사람 노릇 하나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더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대형견이 한 마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집에는 2마리입니까? 예, 뭐 참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청년들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한다는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저는 개척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는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3번이나 하신 분이세요.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이 관행을 까먹으시고 잘못 역사하실 때가 있었는데 아다리가 저에게 걸렸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지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 우리 합동 측에 내노나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촌 형도 요즘 좀 시들시들하긴 하지만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권 목사가 제 사촌 형이거든요. 그 자꾸 나보고 삼촌이라 그러는데 형이에요. 제가 벌써 할아버지입니다. 김성권 목사 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조카지요. 얘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애가 저보고 인사하더니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할아버지더라고요. 어쨌든 일가 친척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참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강남에 있는 모교회 2군데서 청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생긴 거 보십시오. 말만 안 하면 저는 강남이 딱 맞는 놈입니다. 한쪽에 에스프레소 들고 한쪽에 프레즐 들고 좋은 아침이에요. 이게 딱 맞는 놈. 근데 참 제가, 여러분들 우리 부산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해운대 옆에 송정이 제 고향이고, 저희 가족 우리 아버님 모교회가 송정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우리만 알죠, 그죠? 서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전포동 출신입니다.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누구나 아는 동네죠. 여러분 그렇게 막 웃지 마십시오. 이 동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포동 아시는 분 계시죠? 아 전포동이었습니까? 예,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 노포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5060이 포기했던 동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보니까요, 다 저희 동네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좌변기에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늘 인생이 스쿼트였어요.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들, 그런 동네. 정말 가난했지만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던 동네. 전 인민의 가난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았는데 그 동네는 사회주의처럼 똑같은 집,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도 똑같은지,
그 다음에 성질머리도 얼마나 희한한지 애들 둘고 패는데 아버지들이 그냥 뭐 진짜 예전에 그런 일 많았죠. 빨가벗겨가지고 집 앞에 내놓은 애들 많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간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가면 선생이 주워다 패지요. 동네 오면 형들이 패지요. 아버지는 날마다 때리지요. 엄마들은 늘 열받아가지고 엄마를 저리 가! 이 새끼야! 늘 열받아 계신 어머니들 투성이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년 하루는 때리지 말자, 이게 어린 날이었지요. 애들 가끔씩 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가끔씩 맞으면 상처되지만요, 매일 쳐맞으면 추억이 됩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질머리가 참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면 좋을 텐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이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 가가지고 남 밑에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후임 목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아무리 뭐 창세기 차 태워준다 그래도 말을 못. 웃으셔야 돼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자꾸 묻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현타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개척 아니다. 개척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울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메일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갈등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한 지붕 안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제 멘토 목사님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무식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같이 올려놓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는 많이 안 보고 제 설교가 담임 목사님보다 몇 배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피하는 게 상도덕적으로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사임하자마자 몇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브라질 쪽에 있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변했냐니까, 목사님 저희 동네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사임하고 나면 우리가 앞이 깜깜합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 분이 계셨고요. 아일랜드에 계신 분이 한 분이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공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문자 하나가 나를 건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경 몇 절이 아니라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탁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 편지 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이고는, 그래, 정말 세상을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유튜브 교회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솔직한 말은 어떤 마음이냐, 개척이라고 하는 말을 말로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는 채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년을 내리 학생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사회주의였습니다. 새로 온 애들은 전 인민의 간부와 그래가지고 처음 온 놈들인데 뭐냐, 부장시켜주고 총무시켜주고 이런 교회였으니까요. 개척을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공간을 하나 빌려주셔가지고요, 거기서 유튜브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재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12월 29일 날 유튜브를 찍는데 제 제자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예배 공간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공간에서, 그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에서 첫 촬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뭐로 찍었냐니까 그 친구 아이폰으로 찍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참 이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요. 4주 만에 이 마음 카페 효시 같은 곳이 동탄 마음 카페라고 있거든요. 이 동탄 마음 카페에 글이 3가지가 올랐어요. 강은도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딘지 아는 사람? 여러분, 사이버 수사대가 우리나라 검찰보다 더 수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앉을 수 없을 만큼 20명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달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그리고 작년 3월 22일 날 동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는데요, 2동탄은 지금 현재 분당 한 5배 정도 됩니다. 뭐 집값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지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1동탄인데요, 여기에 있는 북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의 후미진 곳 4층에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작년 3월 20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이렇게, 이제 개별 의자를 이렇게 놓고 60개를 놓았는데요, 3월 21일이 토요일이었죠.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누가 오겠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오겠냐, 이 후미진 곳에. 여러분, 제가 지난 23개월 동안 제 정말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 순간이 23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0짜리 차는데 4주 걸렸습니다. 팬데믹 때요. 진짜 하나님 놀랍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의자 몇 개 깔겠습니까? 몇 개 깔겠죠, 그죠? 제가 믿음이 얼마나 후진 사람이었는지 12개를 더 깔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 아내가 아니 깔려면 100개지.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안 올 줄 어떻게 아냐. 그러고는 또 몇 분이 속이 타가지고 100개를 채웠네요. 100개 차는데 100명 차는데 딱 6월 마지막 주에 출석 성도가 100명이 된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는 늘어나지 팬데믹은 터졌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예배당 문을 3번이나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금 23개월째 공사를 3번을 했어요. 지금 또 공사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 또 다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몇 명이 됐냐니까 출석 숫자가 15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제가 작년 10월 31일까지 혼자 찬양 인도하고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다가 상을 펼쳐놓고요,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확실히 센스가 감이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설마 여보 내가 뭐 애들한테서 설교를 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말하는데 그때 왠지 쎄한 느낌이 났으나 아주 과감히 개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연말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당 공사를 다시 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 상가에 있거든요. 상가에 있는데 그 100명 될 때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찾느라고 4주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간판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왜 간판을 안 했습니까? 솔직히 간판을 왜 안 했냐면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 한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몽타주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무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디 가도 도와주고 싶고 가다 쓰러지진 않을까, 어디 가서 조 터지진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들지만 여러분, 제 상판떼기는 아프다고 말해도 별로 감흥이 없고 힘들다고 말해도 전혀 믿어줄 수 없는 상판떼기를 주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은 이 말하고 간판을 달 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부산 사나이답게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간판 달고 시작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아직도 간판이 없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9층 전층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1월 달에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350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보니까 뭐 지금도 아직까지 팬데믹이지라서 많이 나오지 못하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른들만 254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 주일학교 아이들이 65명이니까 개척교회 치고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실평수 130평이니까 개척교회로서는 그렇게 작은 평수라고 말할 수 없죠. 유치부 전용 공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전용 공간, 그 다음에 애들 키즈 카페,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데 제 딸아이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요.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허접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지금 본당 예배당 꾸미는 거에 2배가 들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살아가느냐 소망을 살아가느냐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번에 주제 중에 교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제일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 받아야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주의 말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빛처럼 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몰라요. 기분 좋을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모릅니다.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역경이 부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부제에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꽈배기를 안 먹습니다. 인생도 꼬이는데 그것까지 먹어야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만 스크류바는 절대 안 먹습니다. 스프링 싫어합니다. 여러분 꼬인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꼬였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많이 꼬였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십시오. 11월 달, 12월 달은 은혜 받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은혜 받으면 이런 꼴이 납니다. 교사라고 하는 버릴 수 없는 덫에 빠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11월 달 집회는 의도가 깊이 깔려있는 주최 측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조직의 이탈을 막겠다는 거룩한 몸짓과 사람을 더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열망이 모인 귀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 집회는 페이를 2배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2편은 어떤 배경을 안고 있냐면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애들 설교를 합니다. 골리앗을 잡은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죠? 야 바다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미안하죠. 왜 골리앗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에 세워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좀 목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왜 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팬데믹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되냐는 거죠. 참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은요 절대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등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골리앗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발현해봐라?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봐라?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홍해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인생 광야길 가운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늘 틀린 답 대답해가지고 욕을 겁나 들었던 베드로가 웬일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오래간만에 부산 오니까 참 쉽게 설명하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을 사랑합니다. 서울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말하기가 겁나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무식한 캐톨릭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베드로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당들 있죠, 그죠? 주변에 성당들은 다 어디 소속이냐니까 로마 바티칸 소속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헌금이 오면 일단 보고를 로마 바티칸에 다 하고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죠.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못 가봐도 인터넷으로 보면 다 보이니까 뭐 굳이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서 보면 열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하는 의미로 열쇠 모양으로 성당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성당 한 복판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활할 때 겁나 힘들었겠죠. 그럼 굉장히 무식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웠습니다. 그럼 우린 개혁주의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베드로 위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얼마나 잘 외워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 계시죠? 모태신앙은 사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공격적으로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가 머리가 나빠도 그만큼 들으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렇지, 뭐 어쨌든 그래도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막 핵 깨물고 막 죽어봐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미쳤지, 저 남편을 왜 만났을까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논리가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백화점에 갑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듣는 얘기가 어떤 것이었죠? 고객님, 보시는 눈이 있네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랑 걔랑 늘 사먹지가 않아가지고 늘 힘들 때가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 때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현실에 찌눌리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건지 말끝마다 불평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고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서로 그런 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서 마치 한국 사회에서는요,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삐딱하게 비판하는 사람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어떤 것일까요?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스스로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정식 참여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배달의 역사는 배달의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형님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도 따뜻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대박 날 브랜드지요. 다윗이 갔다가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지요? 40일 아침 저녁 하루 2회 공연, 80회 공연을 하셨던 골리앗 쇼타임에 기가 막히게 걸려가지고, 그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식스 나이키 전쟁이 아니라 서로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비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직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고, 가나안은 철기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이 무엇이었지요? 철병거였습니다.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너무 번창하고 있었고, 사무엘상을 보면 경제적인 모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있으니까 철기로 된 농기구를 전량 어디 수입했느냐? 블레셋 수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입을 했으면 AS 센터도 만들어줘야 되죠. 이 썩을 놈들이 그걸 안 만들고 어떻게 되냐? 기술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아니 낫이나 이런 농기구를 새롭게 날카롭게 만들려고 하면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블레셋 가서 가는 경제적 속국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건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요, 거의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돈 벌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못나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은 몇 천억 부자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가난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본의 논리에서 모든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기서 난센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난리를 쳤는데
골리앗이 물리적으로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고개를 빳빳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비방하는가? 저놈의 목을 치면 어찌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급기야 왕의 귀에 들어갔던 거죠.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중학교 3학년 컵라면 처먹는 놈이 갑자기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꼴이었습니다. 요즘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우린 참 정치 코미디라고 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만 없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할 것 없이 이번 선거만큼 쓸쓸하고 참 참담한 선거가 있겠나 싶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얼마나 무능한지 좌파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스탠스는 여당이다 야당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영적 스탠스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절망적이죠. 인간이 권력 앞에서는 좌파다 우파다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 좀 힘이 있어가지고 은퇴하고 8년 뒤에 은퇴하고 50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산재입니다 여러분. 산재예요 산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정치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왕이 왕다우려고 하면 솔선수범을 해야죠. 무슨 놈의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주소지 불법으로 이전한 사람들 투성이고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사울이 진짜 왕이면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칼을 가져오라 했다. 전하 저놈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라. 칼을 가져오라 했다. 그리고 탁 칼 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싸움하기 참 좋은 날씨구나. 가자!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야죠. 그래야 왕이고 그래야 지도자고 그래야 리더죠. 여러분 얼마나 쫄짱부였는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에 중학교 3학년 급식 처먹다 온 놈한테 그놈한테 운명을 맡기는 전쟁을 맡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을 보내놓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군대 장관이라 말하는 얘기를 보면 가당치도 않지요.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죠? 야 저놈은 누구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시선과 시각과 시야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골리앗을 겁나 큰 겁니다. 그런데 물맷돌 맞춘 입장에서는 크면 클수록 감사한 거죠. 이야 새끼 크네 더럽게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참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가 지방 출신들입니다. 왜 지방 출신들이 잘한 줄 아십니까? 잃을 게 없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무모함. 잃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거든요.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요 내 모든 걸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역설이에요. 잃으면 얻어요.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겠고 좌절과 상실감에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던가요?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죽으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 상실의 역사, 슬픔의 역사, 깨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꼽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던가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던가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그림을 버리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몇 명이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몇 명이었는데 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을 1000명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아이들,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반 아이가 다윗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멘은 쉬운데 아무리 쳐다봐도 아멘할 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안 되는 놈이 2놈 있는데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애들이 좀 잠을 자든지 조용해야 될 것 같은데 대낮같이 집이 환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왔으면 누구라도 하나 튀어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집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건 개새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보다는 빨리 나와야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딸은 씻고 있고 아내도 씻고 있고 아들놈이 뭘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학교에서 수업을 전부 다 아이패드로 한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아들 녀석만 아이패드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PDF 파일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사진 찍어서 자기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이패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패드를 사줬습니다. 그러나 수학 공부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찰리 채플린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영화를 보길래. 요즘 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뭐 지구를 지킨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게임 한다고요. 굉장히 답답하시네요. 아주 아들이 귓구멍에다 뭘 꽂고는 그거 다 내 돈입니다. 그걸 꽂고 뭘 하고 있다가 슥 지나가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또 주일날 뻔하게 늦게 일어날 거고. 아이고, 말해봐야 내가 몇 시간 뒤에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주스러져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씻고 이제 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2시 한 45분 정도에 나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얘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말하자마자 주님께서 내 뚜껑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자가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잠시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잠시 목사를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꺼라,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억양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놈이 부산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그만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눈을 치켜 뜨더니 알아서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싸움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그때 그놈의 눈빛이 우리 아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요즘 성경을 출애굽기를 묵상 끝내고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 설교 듣고 변화됐다는 애들 얘기 부모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올라오기 직전에도요, 한 분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수능을 마치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정도인데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올라오기 직전에 답장을 드리면서 그 아이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했더라고요. 그 액수가 얼마가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 감사한데 더 열받는 게 뭐냐,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 무현 목사도 군대 가 있는 불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윤은성 목사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딩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새로운 미전도 정적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사실 우린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선교기관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해외 선교 되게 많이 하는 교회들이 딜레마가 뭐냐, 해외 선교는 무진장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중등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중등 목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중등부가 제일 힘들어요. 이분들 진짜 지금 마음에 진짜 손꼽아 기다린 게 연말이었지 않습니까? 진짜 올해만 끝나면 나 진짜 두 번 다시는 안 한다 진짜 막. 아이고 이 썩을 놈들 아주 그냥. 여러분 얘들 대화하기가 무섭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에?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느낌? 에? 기도 제목이 없니? 에? 갑자기 애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 간식 하나 더 먹어도 됩니까? 내가 없는 놈들이. 여러분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를요, 이 교회에서 제일 잘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를 다 눈 감고 찬양, 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인지 앞에 앉아라 그러면 안 앉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막 이 시간 일어나서 아무도 안 일납니다. 도가니가 다 나갔는지 애들이 못 일나요. 그럼 스님이 찬양 좀 해라 하고 있다고요. 좀 앞에 앉아봐라. 왔다 아닙니까? 그래도 오면 착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되던가요? 뭐 너무 이게 뭐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뭐 잡아놔야 뭘 하지, 뭐 갑자기 쌤 가야 됩니다. 이거 무슨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뭐 화장실을 들락날락, 요실금, 여러분 10대 때 요실금이 올 수가 없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들락날락 거리는지 아주 그냥. 여러분 청소년 사역 안 해본 사람 이 말 모릅니다. 여러분 연합 집회 가잖아요. 기가 막힌 놈. 여러분 연합 집회 온 애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들이거든요. 야 너 어떻게 왔냐,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답니다. 그리고 온 놈들이 절반은 갔다 오면 5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맺고 온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집회하기 전에 들어놓여 있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놀래죠.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누워서 설교 들은 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2박 3일 수련할 때 제일 힘든 게 개회협의 설교자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전문가들끼리 무슨 얘기야, 헌혈사기라고, 피 빨리러 갔다고. 쉽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노스로 된, 원래 철기 문화였는데 왜 노스로 된 갑옷을 입은지 아십니까? 무게가 어마무시하는데 자기가 그걸 견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갑옷의 중량만 68kg입니다. 배틀채 같은 창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최신식 무기로 가져온 거지. 그 비하면 다윗은 어떤 걸로 가져왔죠? 물맷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이 죽었을 때 전설 속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요. 다윗에게 마지막 한마디 죽으면서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다? 이러고 죽었다는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마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죠? 걔는 왜 그렇게 번호표도 안 뽑고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말 못 알아들은 분들 계시죠? 괜찮아? 조만간이에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잘 키워봐야 중고등부 가면 50% 없어지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가 50% 없어지고, 청년부 중에서 교회 남는 사람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 그 몰랐던 신앙이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야 십자가가 보이고 은혜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낮아져야 들리는 음성이 있고 깨져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명이 갑자기 내가 섬겼다고 확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놈 하나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속상하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쳤길래 이 목사까지 온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친하니까 얘기하죠. 이모일 목사 정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윤원성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럽게 말 안 들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벌칙으로 목사 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각 반에 이거 인간 되겠나 싶은 놈이 나중에 목사 됩니다.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꼭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전포교회에 있었거든요. 전포교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있다가 제가 한 4년 전에 전포교회 집회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다가 40대 중반에 목사가 돼서 딱 나타났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 여러분 오후 2시 반 예배는요 성령님이 설교해도 감당이 안 되는 예배입니다. 저녁 먹고 점심 먹고 거의 골아떨어진 거의 반원수 상태에 램 수면에 빠져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날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명도 안 주무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놀랬던 게 내가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선생님 하신 분들이 그대로 권사님 장로님 돼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죠. 대사와 독백을 구분을 못하죠. 마음으로 해야 될 말하고 말해야 될 걸 구분을 못. 마음으로 그냥 쟤가 걘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가 안 오고 다 들리도록. 제가 또 재밌게 설교하니까 들었다 놨다 같이 또 울기도 하고 저도 감격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요 팬사인회가 졸지에 시작된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이 솔직히 절반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한테 모르겠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넘어갔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3분이 바뀌셨습니다. 2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은퇴를 시킨 거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치마를 좀 들었더니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만두셨습니다. 남자 선생님인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나도 모르게 너무 고맙고 저도 지나보니까 그분의 선생님의 사랑과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장로님인지 몰랐죠. 선생님 그러는데 이분이 또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존중해 준다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인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러시더라고 갑자기. 참 오래간만에 부산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눈물 많이 흘려야 사람 변화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책 제목을 복음 언박싱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박싱이 뭐냐면 택배는 아시죠? 택배가 참 요물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가 가슴이 설레는 이상한 겁니다. 받아가지고 뜯을 때를 뜯는 걸 영어로 언박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찢어지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찢어져야 또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언박싱 해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만신창이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몸도 마음도. 여러분 교회 섬기니까 쉽던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욕 안 듣습니다. 일할 때 욕 듣습니다. 앞에서 죽으라고 헌신하고 욕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바지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이렇게 욕 듣고 저거 하면 저렇게 하면 욕 듣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욕 듣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상한 마음처럼 주님의 찢어진 몸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상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하시는 자리고 거기가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참 인생 웃긴 게요 사울이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사은품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기 딸 중에 사울의 딸 중에서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마 되게 이뻤나 봅니다. 아유만큼 이뻤나 보지요. 그래가지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다윗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돌아오기 3일 전에 딴 놈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밑장을 빼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묘하게 돌리시죠. 돌아왔는데 다윗에게 내 딸이 시집 갔다 라고 말하자마자 또 다른 딸이었던 자기 딸 미가라고 다윗이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른들이 계셔요. 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겁니다. 눈이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람이 맛이 갑니다. 제가 제 아내랑 나이가 7살 차이 납니다. 저는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올인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멀리서 저기서 다가만 와도 심장이 뛸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같이 산 지 20년 됐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뛸까요?
지금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입니다.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되겠죠.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션이 다 끝나가지고 가끔씩 아내가 팔짱을 끼면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 탁 갈 때 어떠셨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수많은 시간들, 참 여러분 20대가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그 사랑 때문에 속 태우고 힘들었던 순간들. 사랑이 위대해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20대잖아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로얄 패밀리랑 목동이랑 결혼이 되겠냐고요. 지금 목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같은 건데 누가 결혼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럼 다윗에게 선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참금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블레셋에 가서 용사 100명을 죽인 증표를 가져오면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상황이 어떨까요?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때려잡자 다윗입니다. 모든 군사 훈련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하다 죽었죠? 머리 들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언제 돌멩이 날라올지 모르는 대가리를 숙여라. 아마 훈련 방법이 다 바뀌었겠죠. 옛날에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공격하러 왔다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 사회가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향토 해분이 만들어지고 군대 기간이 졸지에 갑자기 늘어나지고 36개월이 돼버리는 비참한 사태가 만들어졌지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블레셋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선교사가 길을 잃어가지고 IS 본부 센터로 들어가가지고 어우,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IS 사람들이 칼을 갈면서 목을 잘라드릴까요? 물에 자빠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갔어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도와주셔가지고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200명을 죽이고 증표를 가져온 거예요. 사울에 실패했죠. 미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을 너무 죽이고 싶으니까 닌자들을 불러요. 밤의 손길들을 가서 다윗이 죽일 수 있겠느냐? 전하, 입금이 확인되는 순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이러고 딱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느냐? 기사도 정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을 깡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협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원칙이 있었어요. 옛날 주먹들은 원칙이 있었어요. 1대 다수가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1대1의 대결합니다. 절대 무기를 들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느냐? 정치 깡패 이정재가 나오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막 이상한 칼 들고 다니고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는 건 양은이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쌍쓰레기 양아치가 됐다. 어떤 그 역사를 쓰는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뭐 목사로 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들하고. 제가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나시린입니다. 저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원 졸업하고, 여러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그렇지 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놈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갔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밤이면 바로 급습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밤에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날이 밝기를 기다려요. 그럼 미갈에게 다윗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아프다는. 그래? 돌아와요. 그럼 이제 사울이 묻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을 죽였느냐? 많이 아프다던데요? 야, 이 미친놈아! 아니, 똘대 같은 놈들! 야, 그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침 상태로 들고 오라고. 와보니까 거기 그 밀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패하지. 거기다가 아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다윗 저놈이 조금 있다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거라고. 근데 참 놀랍게도요, 사울도 더럽게 안 된 놈이에요. 자기 딸은 다윗하고 흠맞아 결혼해. 자기 아들은 성경에 보면 우정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 요나단, 그 요나단이 사울의 지금 저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모르는 눈빛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 그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만나요.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새벽 7시, 아침 7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다윗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요나단 보고, 너가 아버지 와 그러노? 내가 뭘 잘못했노 새끼야? 너가 아버지 진짜 이해가 야,
조금만 참아봐라. 우리 아버지 지금 상태 안 좋다 아이가. 우리 아버지 은퇴시키고 내가 왕 되면 네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 진짜 새로운 일세를 만들어보자. 자, 다윗 조금만 참아봐라. 내는 믿지? 그제? 알았지? 이러고 이제 둘이 만나고 이제 의기투합하고 딱 헤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3,000명의 병력을 끌고 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 무슨 얘기냐고. 그런데 이제는 이 사울의 분노가 다르쳐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다윗을 만나가지고 빨리 도망가. 진짜 벗은발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지쳐있다가 노비라는 광야까지 갔는데 노비라는 광야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공동체 85명의 제사장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야, 먹을 게 똑 떨어졌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너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갖가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좀 생략을 하고요.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진설병이 어떤 맛이냐.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백설기 있잖아요. 백설기를 한 이틀 동안 깜빡 까먹고 상온에다 그냥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걸 배에 먹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입에서 서글서글거리는 이게 돌멩이 씹는 것 같고 이거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 맛없는 맛이 바로 진설병 맛이에요. 근데 그걸 먹는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는데 앞으로 어째 살겠노 생각하니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사장에게 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를 좀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이 노업 광야하고 3.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골리앗이 죽을 때는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에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전능한 어떤 뭐 그런 절대적 무기 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들게 되고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니까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줍니다. 근데 오늘 보면 큰일 난 시간 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재밌으시죠? 원래 성경이 겁나 재밌는 겁니다.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성경책 어디 파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에서의 별명인데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 장자였는데 동생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사람이잖아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적개심이 많은. 이 적개심이 많은 이 민족적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도액이라는 놈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기는 정치 지형도로 볼 때 절대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야. 그런데 왕이 누구를 제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해. 근데 다윗을 누가 돕고 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이 돕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소스가 되지 않을까요? 왕이 찾아가, 전하! 혹시 다윗이란 놈을 찾고 그 썩을 놈 새끼 어디 있냐?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를 돕는 세력이 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85명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잡아와가지고 밤새도록 고초를 하는 거예요. 주리를 틀고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 아히멜렉이 입을 엽니다. 내가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고 칼을 주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아히멜렉이 얘기하죠. 전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전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악신이 들린 걸 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의 목을 쳐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신하들이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종인 줄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손을 내지 않았는데 이 망나니 같았던 도액이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대학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구살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비참한 사건을 얘기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도액을 위시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말종들의 삶을
이렇게 노래 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늘 주님을 불신앙했죠.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늘 우상 숭배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상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우상을 교묘히 신학화하고 신앙화하는 기술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짜증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화밖에 안 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직고리만한 게 엄청 커 보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공로주의자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8절,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전 한마디만 말하라면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수도권 사신 지 한 2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사투리가 안 바뀌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기도하더라고. 제발 롯데가 이겨서 아빠가 화가 나지 않게 달라.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조류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독수리나 깔매기나. 이번에 오늘 보니까 KT가 우승할 것 같던데 롯데에서 사람이 8명이나 갔습니다. 롯데는 보내면 딴 팀이 우승을 하는 놀라운 이적의 팀입니다.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쉽게 말하거든요. 야, 공부하면 되지. 왜 대한민국에 이런 괴리감이 있는 줄 아세요?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들이라서 그래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공부 못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왜 안 되지?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열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꽝손들 있어요. 여자분들이라도 요리 아무리 막 레시피 쓰고 막 이렇게 해도 이상하네, 내가 그 맛이 왜 네가 해서 그래요? 꽝손들이 있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기분 좋다고 세상에 12개월짜리한테 주식을 58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태어나자마자 기쁘다고 드디어 네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마 이러고 만드는 집들이 있거든.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여러분, 액면가로 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액면가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대체할 누군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다리 몽둥이 부시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제 마음속에 놀라운 걸 깨달아요. 내가 이미 이 애를 용서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 하죠?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붙잡을 그 말씀이 이기면 승리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놀랍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천박한 자본주의 한바닥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버티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선생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요즘 철저히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거룩한 무모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